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있는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 있나요? 오히려 배부르고 등 따신 게 더 복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돈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랑과 인정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가장 다양한 목마름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셀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삭개오는 태어날 때부터 좀 키가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자기 키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집도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늘 그런 콤플렉스를 갖고 살면서 그 마음에 추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부자가 되면 이 콤플렉스로부터 벗어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쉽게 부자가 되는 것이 로마의 압자에 있었는데 로마의 세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거두는데 로마 정부와 계약을 맺습니다. 1년에 얼마의 세금을 바치면 된다. 그러면 예를 들면 100원의 세금을 바치면 된다고 하면 200원의 과세를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는요, 군인들을 동원해서 세금을 걷는 데 도와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00원만 상납하고 100원은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리들이 부자였고, 또 세리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글을 쓸 줄 알고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레위인들이 옛날에 이 성경 필사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이제 많이 세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세리가 있죠. 마태를 앞에 뭐라 붙이죠? 레위 마태. 그러니까 마태는 세리였는데 그가 레위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이제 그 세관장을 해가지고요, 진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세리가 됐는데, 세리도 직급이 있잖아요. 세관장,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런데 돈을 벌어보니까 이 돈도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않아. 참 이상하죠? 그 목마름이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내 이 목마름은 무엇일까? 그래서 방세가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텅 빈 공간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공간은요,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근데 사람은 이 공간을 뭘로 채우려 하냐면 돈으로, 아니면 쾌락으로, 이렇게 막 나를 기쁘고 즐겁게 하면 그 이 허무가 채워질 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채워지지 않아. 사람은 확실히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갔잖아요.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는요, 그 허무한 마음이 꽉 채워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이제 돈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딱 떠가지고 다른 사람 다 나눠주고, 혹시 내가 또 토생한 사람이 있으면 4배나 갖겠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걸 만나게 되면요, 나머지 모든 것은 시시해집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막 이렇게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막 움켜잡으려 하는 것은요, 그보다 더 좋은 것, 더 중요한 것, 더 영원한 것을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더 영원한 것을 딱 만나는 순간 이 세상은요 시시해져 버립니다. 그렇죠? 자, 또 한 가지는 또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좀 팔자가 기구한 여인 같았습니다. 첫 번째 결혼한 남편으로부터 그가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사랑에 목말랐어. 그래서 헤어졌어요. 또 이 다른 사람하고 또 결혼하면,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이게 채워질까 해서 또 다른 남자와도 결혼해봤어. 살아보니까 똑같아. 이것도 나에게 만족을 안 줘. 끊임없이 그 마음의 이 허무, 이 마음의 갈급함, 갈증을 풀기 위해서요, 결국에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기를 결국은 5번째, 6번째까지. 그러니까 이 여자가 능력이 좋아. 그죠? 어떤 여자가 5, 6명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 내가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나보지는 않았지만요, 얼굴이 예쁜 것 같아. 그죠? 근데 그 마음에는 갈증이다, 갈증. 근데 그분이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막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자, 그런 여자를 만났습니다. 제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마음에 무엇이 있냐면 허무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갈증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어요. 그 목마름은요,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애견마, 30대밖에 안 될 애견마인데 아주 명랑하고, 그리고 적극적이고 성격도 좋아.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베풀기를 좋아하고, 또 애도 이제 2애나 낳았어. 그리고 가정도 부유하지는 않지만 부족함이 없이 살아. 남편이 열심히 돈 벌어서 잘 갖다 주니까 잘 살아. 그러니까 본인은 직장도 안 다녀. 근데 이제 이 자매를 우연히 만나게 돼가지고,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만나게 돼가지고 성경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 자매가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눈을요 토끼 눈처럼 딱 뜨고, 이 자매는 성경을 처음 공부하는 것 같아. 한 번도 성경을 보지 않았다가 처음 성경을 배우니까 얼마나 신기했는지, 이 자매가 공부하는데 그 눈도 커. 근데 이게 토끼 눈처럼 이따만한 눈이 막 떠가지고 막 1시간 내내 쳐다보는 거야. 3일째 되니까 이 큰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데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거야. 그러더만 이분이 마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메시아를 만나가지고 그 마음에 막 불이 붙었어. 그때부터 그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렸어. 노상 아침에요, 한 9시쯤 돼서, 왜냐하면 남편은 지방에 이제 건설업 이제 종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지방에 건설하기 위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남편도 없잖아요. 아침에 밥 해줄 사람도 없고, 2 아이는 어리니까 학교도 안 가고, 9시쯤 돼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대충 밥 먹고, 다음에 이제 그 에어로빅 댄스장에 가. 몸을 1시간 더 흔들어. 댄스 작품 하는 댄스야. 그리고 아주 건강하고 그래. 그래서 오후에는 이제 친구들 만나가지고 차 마시고 노닥거리고 그랬던 사람이요, 이 인생이 확 바뀌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출애굽기 16장 공부하면서 만나는 이런 새벽에 내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는 가장 좋은 시간이 새벽이다. 이 말 한마디 딱 듣고는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아침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나서는 운동장에 가지고, 이제는 댄스장 안 가. 운동장에 가서 운동장을 막 뛰는 거야. 그리고 이제 아침 밥도 일찍 해가지고 애들 딱 시키고 먹인 다음에 이제 반찬을 해가지고 날마다 교회로 출근합니다. 출근해가지고 방문할 때 항상 따라다니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처우면 내가 내 영혼이 만족할 것 같은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은요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것, 정욕의 것은 다 풀처럼 시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죠.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정욕적이요 그리고 일시적이고 그리고 아주 가벼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이 영원하고 중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왜냐? 이들은 영원한 것, 더 중한 것, 더 영광스러운 영광의 나라를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좀 말씀하려고 하는데, 먼저 여러분이 이해하실 게 있는데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재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랑에 줄이고 목마른 것도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의가 뭔지를 먼저 아셔야 되겠죠? 의가 무엇입니까? 정답을 말씀하시네. 옳은 의잖아요. 다시 말하면 올바른 것, 네, 바른 것, 이것이 의입니다. 올바른 것. 여러분, 바른 것, 올바른 것,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올바른 것입니까? 그거 말고 지금 무엇이 바른 것이냐 하면요, 쉽게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이 의라고 하면서 상대적인 의가 아니고 절대적인 의를 말씀하거든요. 절대적인 의는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모든 율법, 하나님의 법은 다 의입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 율법은 곧 뭐냐?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 일치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과 일치되면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아까 우리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이거든요. 진리가 예수님이 진리니까 예수님이 절대적인 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의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의를,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늘을 얻는 방법은요, 우리가 의를 얻어야만이 하늘에 갈 수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이 하늘에 못 가겠죠. 그래서
의를 얻어야만 우리가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를 얻는가, 의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의를 얻을 수 있는가, 또는 의인이 되는가? 사실은요, 이 세상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요, 의를 추구했습니다. 우리 속에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양심이 우리로 하여금 의를 추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직한 사람들이요, 의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공자, 맹자, 모든 동양의 사상가들이요, 추구한 것은 의입니다. 헬라의 철학,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그들이 추구한 것이 의입니다. 그들은 이제 이데아를 했죠. 이데아. 예, 표현만 다를 뿐이지 궁극적으로는 의입니다. 인도에서는요, 인도에서도 역시 불교라든가 힌두교가 추구하는 것은 의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하느냐면, 우리가 착한 행실, 예, 우리는 의를 추구합니다. 그렇죠. 일단 사람이, 착한 사람이 우리가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행위로, 특별히 수행으로 또는 선을 행함으로 의를 얻으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보세요. 그래서 많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교육의 목적이 뭐냐면요, 교육,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교육의 목적입니다. 교양 있고 바른 사람으로, 이 도덕이라는 것 다 알고 보면 의를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을 받는 목적이 뭐냐면, 사람들이 도덕적인 사람이 될 때 이 사회가 안정되고 이 의로운, 질서 있는 사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의 목적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의를 얻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이렇게 수행을 해서 의를 얻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인간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간합되는 것은요, 상대적인 의가 아니고 절대적인 의입니다. 자, 하나님께 간합되는 것, 간합되는 의는요, 이것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의로워야 됩니다. 이 중에, 자 보세요, 이 중에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죄를 지었다. 의의 반대는 죄잖아요, 죄. 죄를 지었다고, 죄를 짓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살았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사람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도망쳐가지고는 자기가 그때부터 정말 착한 사람으로 쭉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할 때, 이 사람 정말 착한 사람이다, 의인이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죠? 이 사람은 딱 한 번밖에 죄를 안 졌어. 그리고 평생 선하게 살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돕고 막 엄청 착한 일을 많이 했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우리 행위로, 이 착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는가요? 두 번째는, 이 착한 행위도 잘 안 돼. 왜냐? 우리 인간의 본성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인이 됐습니다. 본성이 죄인이 됐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의 본성의 성향 자체,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이 성향 자체가요, 죄로 기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죄로 굽어버렸어. 사람이 굽어버렸어. 굽었다는 의미는 바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보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뭐를 지어요? 죄를 지어. 그리고 이 선하게 가르치는 것은 너무 힘들어. 근데 죄는 안 가르치셔도 자동적으로 해. 그게 뭐냐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요, 뭐를 행할 수 없냐면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노력, 심지어 수행으로도 선을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많은 종교에서는요, 어떻게 의에 이르려고 하냐면 내 노력과 내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종교의 특징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극명한 차이는 뭐냐?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다 똑같아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요, 결국은 의를 추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의를 얻어야만이 이 절대적인 하나님과 일치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그 방법에 있어서 기독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교는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요, 유교, 불교, 다음에 여러분 아는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자, 그 가운데 그래서 불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불교는요, 저도 사실은요, 고등학교 2학년 때요, 불교에 기여해가지고 제가 이런 사람 되어보려고 한번 노력해봤습니다. 물론 이렇게 뭐 오래 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참선도 배우고요, 또 도인이 돼가지고 도인을 만나러 가기도 했습니다. 이 불교에서는 도인이 많아. 그래가지고 그 도인으로부터 특별한 법문을 듣기 위해서 가기도 해봤단 말이에요. 자, 불교의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사실 석가모니가 그가 왕자로 태어났지만 그가 그의 소문을 빠져나가서 일반적인 백성들의 생로병사의 인생의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는 크게 깨달음을 얻었죠. 아, 인생이란 이런 것이구나. 어떻게 하면 이 생로병사의 이 인간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그가 왕자 자리를 그만두고 수행의 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교는 수행을 통해서 뭘 얻느냐면 깨달음을 얻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모든 번뇌는 진치 잘 아시네. 탐, 진, 치에 의해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욕심, 성냄, 어리석음, 이것을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늘 싸우고 다투고 마음이 상하고 시기, 질투, 모든 번뇌가 여기서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진치를 극복해가지고 사람이 이제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면 이런 모든 번뇌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아주 편안한 그런 상태로 넘어가는 것. 그래서 이제 윤회 밖에 있는데, 인간이 살다가 죽으면 다시 그의 업보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뭐 사람이든지 아니면 뭐 짐승이든지 태어난다는 거예요. 옷만 갈아입고. 불교를 공부하셨네. 그러시구나. 예. 그리고 연구해 보면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윤회 바퀴를 끊임없이 도니까 이 윤회로부터 벗어나야 돼. 이게 바로 해탈이야. 예. 다음에 이제 열반에 들어가는 것. 해탈에서 열반에 들어간다. 열반이 뭐냐면 이 모든 탄짐치 번뇌로부터 다 벗어나가지고 이제 마음의 편안한
항구적인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보니까 그것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자, 그중에 대표적인 한 인물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성철스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요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주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그 당시 일제시대 때 제국경성대학, 그러니까 오늘날 서울대학교죠. 그가 철학과에 들어갔다 중간에 중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6살 때 출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수도에 아주 매진을 했습니다. 얼마나 매진했느냐? 뭐 장자와불인가 해가지고요. 장조불안가? 예, 눕지 않고 앉아만 이제 있으면서 수도한다고 하고, 또 때로는요 사람들을 만나니까 정신이 번뇌스러워 사람 안 만나기 위해서요 울타리를 딱 치고는 수도한다고. 철조망을 치고 10년 동안 또 수도하고. 그래서 그가 받은 것은 뭐냐면요 이런 칭호를 받았습니다. 견성성불, 인간의 본성을 깨치어서 부처가 된 경지에 이르렀다, 이런 그 칭호를 받았는데, 결국에는 조계종의 종정, 조계종의 총 대장이죠. 종정에 이르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영원한 진리를 위해서 내 일체를 희생하겠다, 이게 그가 출가할 때의 그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은요 왜 스님이 되는가? 의에 대한 강렬한 열망 때문에 스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철 스님도 내가 진리를 위하여, 영원한 진리를 내가 찾기 위하여 일체의 모든 걸 다 희생하겠다. 법정 스님이 있죠. 법정 스님이 무소유라는 책을 써서 유명하죠. 법정 스님이 그가 한 말이 있는데 뭐냐면, 나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 뭐를 추구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들이라,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그가 유한한 인생에서 일시적인 행복을 버리고 영원한 행복을 찾아 나선다 하고 이제 그가 출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뭐 시도 쓰고 하긴 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최고의 위치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줬는데, 그가 1987년 4월 22일인가 그때 4월 첫 8일 음력으로, 그때 이제 4월 첫 8일에 이제 사람들에게 법을 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이 신문에 실린 거예요. 조선일보 경향신문에 실렸는데 좀 충격적입니다. 사단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부처님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면, 이분이 깨달은 결과 자기가 그토록 그 평생을 이렇게 도를 닦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단을 숭배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것을 이분이 깨달았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불교에서는 어떻게 해명하느냐 하면, 불교에서는 사단과 부처는 같다, 이렇게, 그리고 참과 거짓도 같다. 색적시공 공적시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절대적인 진리도 없는 거야. 하여튼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내가 볼 때는 그 해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고, 제 입장에는 어떻게 생각이 드느냐면, 저분이 진짜 깨달았구나, 내가 평생 섬겼지만 사단이었다는 사실을 알았구나. 왜냐하면 그분이 또 유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생 동안, 그러니까 그 이제 마지막 그 평생을 그렇게 다 수도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입니다. 일생 동안 미친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수미산을 덮은 지업이 하늘을 가득 채웠다. 산채로 압이 지옥에 떨어져서 한이 망갈려나 된다. 한 송이 꽃이 불금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평생 깨달았다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잘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불자들에게 내가 잘못 가르쳤다 이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수미산에 보다도 높다. 내 몸이 이제 아비 지옥에 떨어져서 내 한이 천갈래 만갈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출가하기 전에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출가했기 때문에 딸을 낳았습니다. 그 딸에게 그가 마지막 유언을 한 것이 있는데,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한평생 남녀무리를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인 죄가 너무 커서 지옥에 떨어진다. 이걸 딸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딸은요,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요 이것입니다. 우리의 수행으로, 우리의 그런 정말 장좌와불, 불화와 같은 그런 피눈물 나는, 그러니까 눕지도 않고 앉아가지고 뭐 8년 동안인가 장좌와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도를 하고 철조망 쳐가면서 그렇게 수도에 매진했지만 그렇게 우리는 의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의를 얻지 못하는가? 아까 설명했죠. 첫 번째는 우리는요, 단 한 번만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죄인이 되고요, 그 한 번 진 죄를 속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 다음부터 의를 열심히 행함으로 이 죄를 속할 수 없어. 우리가 행한 의로 과거에 진 죄가 속해지지 않아. 또 두 번째, 내가 그때부터 막 다른 사람을 돕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한 번 지은 죄가 또 없어지지 않아. 속해지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 어떤 행위, 어떤 선한 일, 율법을 지킨다 하더라도 죄인인 거야. 의인이 될 수 없어.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본성 자체가 굽어 있는 존재야. 그래서요, 우리는요, 의는 알지만, 그것이 옳고 선한 건 알지만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 통탄한 거 아닙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걸 내가 안다. 그래 나는 번번이 죄에 져서 나는 죄에 끌려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이거예요. 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의 죄의 값을 갚아줘야 돼. 지불해야 이 죄가 없어져. 그 의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죄의 값을 지불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죄의 값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또다시 우리는 죄를 지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의 값을 지불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죄의 값을 지불해주는 그 공효가 내 죽을 때까지 계속돼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삶에 의롭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끊임없이 받아야 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을 어디서 얻어야 되느냐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의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받아야 돼. 죄를 속할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 없습니다. 받아야 돼. 심지어 우리의 생명도 나에게 없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요, 받음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치료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치료도요, 내가 내 병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치료할 능력이 나에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받아야 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안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치료의 원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구스인이 그 피부를, 구스인은 뭐예요?
깜둥이 맞아요. 이 에티오피아를 옛날에 구슬을 했습니다. 구슬은 태어나면서부터 피부가 어때요? 까맣죠. 이것을 자기 스스로 희귀할 수 있어요? 자, 표범이 그 반점을, 표범은 태어나면서부터 반점이 있죠. 그런데 표범이 그 반점이 싫다 해서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느냐? 없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뭐냐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스인처럼, 표범처럼.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또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 자, 하나님의 의, 이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의니까 하나님, 곧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 주는 것이 하나님 율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일치될 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죠. 율법의 행위로,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킴으로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율법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준다 하고는요, 21절에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의를 얻는 방법,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예수님이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신 것을 우리가 받음으로,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받는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를 받음으로 우리가 죄 속죄함을 받고 받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는 비결은요, 오직 한 가지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요,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는요, 반드시 무엇을 요구해요? 생명을 요구해. 그러니까 죄는요, 반드시 생명을 줘야 돼. 그런데 우리가 그 죄값을 갖게 돼버리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은 이 사망으로부터 구원해야 되니까 다른 어떤 누구가 내 사망을 대신 당하셔야 돼. 예수님께서,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거 똑같은 거죠.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에 사실 때 완전한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첫 번째는 죄값을 지불하시고, 두 번째는 그분이 사신 의로운 삶을 믿는 자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받는다. 그 받는 게 뭐라고요? 믿는 것. 믿는 것이 뭐냐면 그거를 받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요,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의를 잘 보면
중국 사람은요, 이 어떻게 이게 한자를 보면 전부 다 성경에 있는 여기 그래서 다 있어. 이 의롭다, 의롭다는 뭐로 되냐면요, 양이죠. 양 밑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죠. 내가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양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이야, 참 놀랍죠? 예,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데요, 이 의도요, 누구에게 주시느냐면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비가 오더라도요, 그 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요, 막 그 가뭄, 옛날에 그 가뭄이 들어가지고 땅이 쭉쭉쭉 갈라졌어. 근데 막 소나기가 쏟아졌어. 땅이 어떻게 해요? 막 쫙쫙 빨아들이죠. 그런데 예를 들면 물이 흥건하게 있는 땅에는요, 소나기 오르면 소나기가 다 흘러가버려. 하나님의 이 의를 누가 받느냐 하면요, 의를 정말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복이 있느냐 하면 의에 줄이고 몸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가요, 사실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성경을 보고, 저 불교 신자였잖아요. 성경을 딱 보니까 와, 이게 진리다. 제게 불교는요, 철학입니다. 불교는요, 굉장히 이 정밀한 철학이에요. 논리가 탁탁탁 맞아. 그리고 사람의 이성에는 아주 마음에 들어. 그리고 또 자기 노력으로, 수행으로 돌아간다니까 이게 더 우리에게 자부심을 줘, 사실은. 그런데 기독교는요, 완전히 달라요. 100% 달라.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빛을 하시면 빛이었다. 여기에 사람이 개입할 게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요,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셔. 우리는요, 받는 존재야. 받는 존재야. 이야, 저는 등절 딱 읽으면서 이게 진리다. 예, 진리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지금 그래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요, 공부를 전폐하고요, 하루에 10시간씩 성경을 봤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완전히 성경에 빠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교인이 되고 나서 이제 날마다 저는 성경 보는 게 최고의 나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새벽만 되면 일찍 일어나서 성경 보는 것이 제 취미야. 근데 보면 볼수록 더 제 마음에 갈급함이 있는데요. 무엇이 갈급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목마름이 점점 더 강해져. 쉽게 표현하면 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예, 맞아 진리를 하는데 내 마음에 뭔가 확 채워지고 딱 이것이 안 채워지니까 끊임없이 갈급해가지고 무슨 부흥회다, 전도회다, 뭐 이런 거, 뭐 유명한 강사가 왔다면 다 쫓아다녔어. 그 나중에는요, 삼육대학에서 하는 그 신기원 목사님이 하시는 평생교육원, 그러니까 등록해가지고 거기에 공부를 했어. 그러다가요, 제가 1년 동안 이제 특별한 일을 했는데, 뭘 했냐면 아침 고요 수목을 하시는 한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불꽃이 팍 튀었습니다. 왜냐면 이분은 한국을 대표하는 비브리칼 가드를 만드는 게 꿈이었고, 나는 어떻게 하면 영혼들에게 이 성경을 가르칠까, 이 전도를 할까, 이것이 제 꿈이었는데, 딱 만나가지고 이분이 전통적인 한국의 정원을 쫙 만들어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비브리칼 가드를 만들어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그냥 자연히 고원해서 이렇게 쫙 설명하면서 하면 돈도 벌고 전도도 하고 얼마나 좋은가. 야, 이거 좋은 방법이다.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의기투합돼가지고 그때부터요,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땅 본다고. 그래서 지금 얻은 돈이 아침과 수목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삼육대학교 원예학과 교수였고, 그리고 또 이제 필리핀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신학 석사까지 하신 분입니다. 예,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1년 동안 차를 타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차 안에서 한 대화가 뭐냐면, 왜냐하면 한 장소 보러 가기 위해서 몇 시간을 달려가고, 그 보고 난 다음에 또 몇 시간 가고 이렇게 하려니까 차에서 이야기할 시간이 많잖아요. 1년 동안 대화를 하면서 제가 어느 날 다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다시 표현하면요, 제가 수없이 읽었잖아요.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요, 제 가슴에 탁 가슴을 깨달아진 게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가슴으로 딱 깨달아지는 순간, 그렇게 갈급하고 찾았던 그 제 마음의 그 갈증이요, 쫙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전체 핵심 딱 붙잡은 거예요. 전체 핵심이 뭐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깨달은 게 뭐냐면, 이제 제가 십자가 연수를 가지고요, 열흘 동안 십자가에 대한 주제로만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하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라는 사실도 깨달았어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 순간에 일어난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라. 그때부터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니까요, 사람이 참 이상하죠. 별거 아니야. 그렇다고 사람들이 뭐 특별히 대단한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르치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람이 회심을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시는데 계속 보내주시는 거라. 그래서 마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마르지 않은 물처럼요, 계속 영혼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충만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애에 능력을 줍니다. 여러분이 이렇습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받음으로 존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 치유, 은혜, 이 세상의 모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그분의 말씀을 연구하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웁니다. 여러분의 필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질병이다. 질병조차도요, 강력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시면 질병은 버틸 수가 없어. 그 빛이 얼마나 강한지, 이 생명의 빛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받는다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 받습니다. 어제 우리 안식일교 저녁에 일몰 예배 드렸잖아요. 일몰 예배 드릴 때 우리 임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제 마음에 꽉 와닿았습니다. 바로 저거다. 뭐냐? 딸이 아파가지고요, 뭐 이게 편도가 부었는데 이 턱과 목이 구별이 안 될 만큼 이렇게 퉁퉁 부었대. 병원에서 수술해야 된대. 밤새도록 졸며 깨면서 깨는 순간에는 그 턱에 손을 얹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한 거야.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내 삶에 필요가 생기잖아요. 이 필요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심령,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또 그 말씀에 제가 감동을 받았냐면, 제 역시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제 자녀가 사고가 났어. 어쩔 수 없는 방법이 없어.
정말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기도로 매달리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이 의를 받게 되는가? 이 의에 줄이고 머무는 자는 반드시 의를 받습니다. 이것은 갈급하는 것, 하나님의 그 피를 구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을 받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기도하겠습니다.